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찬양대 소리 들으니까 참 좋죠? 네, 저도 참 은혜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좀 성가대가 많이 부흥되고 교회도 많이 부흥돼서 더 아름다운 찬양, 또 힘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네. 영국의 해안가를 따라서 여행을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보니까 너무나도 아주 금빛 머릿결이 쫙 펴는 아름다운 백사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쪽을 보니까 그곳에는 그 갈매기들이 백사장에 완전히 때로 죽어서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갈매기 떼들이 이렇게 몰살했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바다가 오염되어 있나 싶어서 받아보니까 바다는 아주 청량하고 맑고 깨끗했습니다. 뭘 잘못 먹었나 싶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어마어마한 갈매기 떼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그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일꾼에 있어서 마침 물어봤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이 아름다운 해변가에 갈매기 떼가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청소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아, 이곳은 여름에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여름만 되면 이 갈매기들에게 먹을 것을 그렇게 나눠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관광객들이 발길이 뚝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이 던져주는 쉬운 먹이를 받아먹던 갈매기들이 습관적으로 그 갈매기 먹이를 받아먹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굶어 죽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지 않게 받아먹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냥할 생각을 안 하고 먹이가 떨어져도 굶어 죽는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나 자신도 모르게 지나면서 가다 보면 그것이 몸에 있는 행동, 이것을 우리가 습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형성된 습관은 쉽게 없어지지가 않죠. 우리 속담말에도 보면 3살 버릇이 여든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혹 신앙생활에 잘못된 습관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 하다가도 코로나19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뭔가 게을러지고 또 나태해지고 뭔가 잘못된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는가. 만약에 그것을 내가 이 잘못된 습관을 내가 알고 다시 고쳐야지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동안 우리가 나태했던 모든 예배 생활들, 또 신앙 생활들, 믿음에 관한 것들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지난주인가요? 지난번에 보면 우리 서홍득 장로님께서 남성계 카톡방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올려주신 게 있었어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이자 또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외과 전문의사였던 이분 알렉산더 박사라고 하는 분의 영상입니다. 아마 제가 각 그 사랑방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2009년도 갑작스러운 시기한 뇌손상으로 인해서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그가 빠졌습니다. 뇌 한 부분이 완전히 멈춰 있었고 그리고 뇌사로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의사들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확률은 제로, 0%다라고 해서 곧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수 상태였던 그분이 7일 만에 다시 기적같이 눈을 뜨게 되었고 그 기간에 그는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체험을 쓰는 것이 바로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었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번역되어져 가지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것도 출간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의 화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럼 천국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는가? 나는 확실하게 잘 못 믿지만 이런 체험을 하면 좀 그래도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기적을 좀 체험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우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인원이 별로 안 하는데도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요. 성경 말씀 믿으시죠? 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천국을 믿으십니까? 네. 예, 저도 천국을 믿습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기분 좋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마음속에만 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이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말씀 가운데 상반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하반부가 9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인간은 왜 죄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 복음을 통해서 이신 칭의, 혹은 이신 득이라고 그러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이 8장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게 되는데, 바울은 후반부에 주는 9장 첫 번째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말하죠. 나에게 양심껏 고백하는데 나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형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는 것, 이것은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기꺼이 저주받아도 좋다, 나는 천국 가지 않아도 좋다, 나는 멸망받아도 좋다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유대인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구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을 구원으로부터 내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십자가 복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은 오로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고백하면서 율법에 나타나는 것들은 다 가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했어요.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열성군자 가운데서 약 40명가량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해서 아주 열혈자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네 동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가진 위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협박 속에서 그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잘 날이 없을 정도로 그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걱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인데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포기해서라도 그들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앞장 8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끊겠어? 아마 끊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것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보면 점점점 상대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따뜻한 정이 많이 없죠. 요즘에는 핵가족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개인화 많이 되어 있어서 가정마다도 많이 사랑이 식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이런 같지 않죠. 형제 자매간의 사랑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정 안에서도 형제 자매끼리의 부부끼리의 어떤 일들도 관여하거나 그것을 잘 챙기잖아요. 각자의 삶을 충실할 뿐이죠. 옛날에 부부들은 월급을 가지고 온다지라도 같이 모아서 쓰는데 요즘 보면 젊은 부부들은 각자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내 형이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내 동생이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사랑이 식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는 대로 내려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많이 접목됐습니다. 우리는 분명 앞서 고백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을 약속받았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우리 현재 삶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세도 중요합니다. 천국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행복,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사실 가족 안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은 기독교고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서라도 같이 데리고 교회 간 적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보면 그렇지 않죠. 요즘 보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신앙대로 가고 엄마는 신앙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절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서로 알고 하지 맙시다. 이래서 서로 나누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 싫어하죠.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 이후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개인화되어 있고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즘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바로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이들이 내 말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녀가 형제 자매가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건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홀로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랑이 점점 더 멀어지는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관계는 끊어지고 만다는 거죠. 사실 바울을 보면 유대인을 원수같이 생각이 많습니다. 같은 동족으로서 자신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을 하고 달려드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더라도 유대인들은 늘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도 유익한 사람이 없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9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관심 갖는 것이 그 동족이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로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 결과가 바로 사랑으로 다시금 재표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요, 영광과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35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요, 내 자신이 이름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감격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너무나도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너무나도 밀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한편으로 나는 구원받아서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을 느끼고 있지만 바울은 또다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민족, 내 동족에 대한 바로 아픔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겪는 고통은요, 마음에서 그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겪는 고통은 분노가 아니라 아픔이었어요. 바울이 겪는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사람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병들어도 고통받기도 하고, 먹을 거 없어도 고통이 되기도 하고, 집이 없어서 고통받기도 하고, 삶에 다 고통이죠. 결혼을 해도 고통이고 이혼해도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고통은 이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동족과 민족, 친척들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고통,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것이 무슨 고통일까 하는 것인데,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입니다. 바울은 지금 영적인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영적인 고통, 내가 주님을 더욱더 체험할수록 알면 알수록 이 고통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의 고통을 두 가지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야,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합니다. 복음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좋습니다. 막 전해요. 야,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신이 났어요. 자신이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복음에 대한 전달자가 되는데 돌아보니까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정을 돌아보니 가정은 아내도 믿지 않아요. 자식들도 믿지 않습니다. 친척들도 믿지 않아요. 홀로 그냥 믿으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겠는데 정녕 내 가정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 자녀들은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때의 마음은 아마도 일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바울의 고통이 바로 지금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또 한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학생에게,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라. 가난하지만 결국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해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은 친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 끼, 두 끼 먹어가면서 굶어가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데 취직했습니다. 자,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없는 삶에 장학금 지급했는데 그 학생이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근데 집에 와서 돌아보니 정녕 내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아들은 공부는커녕 밖에 나가면 뻑하면 사고치고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강도리수에서 범죄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을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아마도 일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바울의 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내가 예수님께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도 이미 여러분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 자녀들, 형제, 자매 아직도 돌아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를 볼 때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하는데 그냥 눈에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알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 자녀들과 부모들을 볼 때, 형제들을 볼 때에 내 마음속은 가을과 같이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아파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고 아파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우리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나만 가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입성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의 고통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가족이라든지 형제, 자매, 특히 부모와 자녀들 아직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번 통곡하면서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하고 저리는 고통, 이런 고통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동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구원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해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지 못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마음이 나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평화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천국까지도 포기하면서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실천하면서까지 동족을 구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마음은 민족을 사랑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변함없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들의 신앙은 또 다른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결국은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숭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다 진멸할 것이다. 한 사람도 내가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모세도 화가 났겠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 또 산에 올라갔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 보면 다시 여호와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모세는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실수하고 무지몽매한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사랑 없이 결코 이시 나오지 않는 거죠.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살리고자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기록되지 않고 지워졌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에 어머니가 아들을 감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께서 폐역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 조카, 롯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멸할 때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멸하지 않겠다.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가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만 그 가운데 롯의 가정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가진 자의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장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을 한번 좀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TV를 봤는데 요즘 보면 종편 채널에서 이 아이 컨택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재방송한 걸 제가 봤는데 그 아이 컨택은 뭐냐면 서로 이제 선한 감정을 가진 두 사람이 와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눈 마주보고 있다가 나중에 감정을 풀면서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서로 손 붙잡고 나가는 경우, 만약에 풀지 않았으면 그냥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장면 뭐냐면 어머니와 딸의 만남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딸은 그 집을 도망 나와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 엄마와 딸이 만났어요. 독실한 크리스천의 어머니 그리고 무당인 딸 이렇게 만났습니다. 딸이 신청했어요. 딸이 곧 결혼하게 되는데 엄마를 만나서 엄마 보고 결혼식 좀 와달라고 그리고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 만남을 주선해서 만났습니다. 관심 있어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딸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딸이 울면서 엄마에게 하소연했거든요. 엄마, 내가 예수를 안 믿어봤겠어? 나는 예수 믿어봤어. 그런데 나는 안 맞아 그게. 나는 오히려 내가 내림을 받아가지고 내림 굿을 받아서 이 무당이 되고 나니까 내 병이 나았어. 그리고 나는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무당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그냥 있는 것 그것만으로 받아주고 그 결혼식 좀 하시면 안 돼? 라고 하고 엄마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사회자들이 엄마가 좀 받아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니까 엄마의 심정을 왜 이해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엄마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엄마는요 일남일녀의 아이를 두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아이 2명을 키우는데 여기 혼자서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과일을 이고 다니면서 행사하면서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딸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수술을 해야 됐어요. 당시에 이 아이를 수술하려면 심장병 수술 자금이 3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삶에 30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움을 준 기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도움을 주었고 교회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수술하게 됐어요.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목사님은 사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전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부탁했더니 기꺼이 사인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그것이 안 맞는다고 도망치고 무당이 돼서 나타났으니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은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날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를 사랑하신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하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결국 둘이서 서로 등을 돌리고 나가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는 아마도 그 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참으면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자녀들 부모 말 잘 안 듣죠.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그럴지 몰라도 믿음은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 자신이 마음을 찌는 고통 느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직 연약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부터 끊어질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바울은 이 동족 구원을 위해서 끊어질 듯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백성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이 백성을 선택해서 이미 양자 삼아주신 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큰 비전이죠. 인류를 위한 구원에 대한 비전. 그들의 언약도 주셨습니다. 장차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방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셨죠. 이미 율법을 주어서 바로 장차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한 약속의 말씀도 허락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도 많이 주셨어요. 가장 큰
큰 축복 무엇입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바로 이 땅의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셨다라는 축복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면서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백성들은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으니 찢을 듯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아는 순간부터 이미 구원받을 속이 되었고 많은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 가정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을 돌아보면 훌륭한 선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혹 나의 당대에서 이것이 시작됐다고 하면 우리가 또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선조로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 참으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하겠어요? 근데 이미 주는 우리 가정 속에 들으셨어요. 이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항상 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택한 자녀들이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하셔요. 어디에 실천합니까? 바로 신앙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나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가슴이 끊어질 듯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누구를 위해서 함께 마음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낀 적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도 분명 자신들의 가족을 잃거나 혹은 상처받은 거나 혹은 이별하고 나면 통곡하고 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적인 이별보다도 영적인 이별에 더욱더 가슴 아파질 것입니다.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죠. 함께 갈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상대방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아픔이 오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라든지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좀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어떠한 핍박하고 모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결코 식지 않았어요.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이 주신 참된 의의 면류관, 그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좀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고 함께 느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성들은 어느덧 8월이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가족들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신앙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내 자신이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휴가철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의 모든 회복을 위해서, 아니 나의 부모와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아픔과 고통,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생활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시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면서도 멀리 가보려고 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쓰라림을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림교회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결단을 통해서도 잘 실천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